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젯밤에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또한 지난 일주일간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금요일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했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기도에 앞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종인데 내가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종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어떤 하나의 하인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나누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동역자 말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역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슨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안에 물론 세 분이 함께 계시는 혼자기는 하였지만 그 공동체로서의 개인이기는 하였지만 그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편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신 이유는 무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고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가. 우리가 최소한 다른 무언가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잡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그때에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역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동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리라는 것은 그런 자리이고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사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이 있는 사역.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나의 삶이 더 살아나는 사역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삶을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역자로 부르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이라는 게 결코 우리의 삶을 아프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만들어 가볼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누었더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가로막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결정했다. 내가 이 사람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이미. 그 3명의 나그네는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아브라함이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어디 감히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나누어 준 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하고, 그렇습니까? 주님,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 감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50, 45, 40, 30, 20, 10, 6번입니다. 그렇죠? 6번이나 딴지를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꺾으시는 이 장면, 저는 아브라함이 더 갔으면 더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치가 있어서 거기서 끊어서 그렇지, 더 가려면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차피 잘 안 되는 거였기는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롯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롯의 식구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딴지를 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딴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작게는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조금만 높여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거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감히 이런 것부터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에 영어부하고 한어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1년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날에 제가 가서 그날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는데, 그날에 그 영어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어부 목사님은 2세 목사님이셨고 자기 아내는 1세 아내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얘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투덜투덜거린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엄마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막 꾸중을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이러면서 꾸중을 한대요.
그리고 말을 하려고 입을 떼면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냐고 뭐라 그러는데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야 진짜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사역팀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원래의 마음이 좀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reluctantly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접어가시는 분. 접는 건 아니지요. 뒤로 물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내가 그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내 귀를 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저는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이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 좋나 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게 딱 그거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금 오늘의 말씀에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나? 평소 때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맞추어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과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 저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 나의 계획들, 이러한 것들도 그 앞에서는 좀 내려놓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는 한국에 가서 지금 마침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목장 식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만나서 잘 놀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서 잘 놀고, 또 서울에서 뭐를 먹었대는데 까먹었습니다. 제가 별로 평소 때 들은 게 아니라 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뭐를 먹고 그러면서, 이 카드 날리기 신공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해서 저희 아내가 그거를 할 수 있었다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카드 날리기 신공을 잘했나 봐요. 잘 날렸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근데 그 VIP는 우리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가장 멀리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목장에서 그 가정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많이, 그리고 더 가깝게 섬기는 가정이 있고,
또 우리 목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 가정을 섬기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입니까? 섬겼던 가정들,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 우리가 그 길로 좀 함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사역 안에서의 삶에 좀 더 깊이 다가와서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 함께하는 사역, 정말 기쁨의 사역, 즐거움의 사역으로 변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같이 일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에 가장 큰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일들을 우리 주님의 소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는 그 일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